6장 9절로부터 13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금요 심야 기도회 때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이 금요 심야 기도회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마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기도가 잘 안 보였는데 주기도문의 깊이를 알고 보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어떤 뜻이었는지를 이제 알게 되며 그 가운데 기도의 지평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시게 되셨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6가지의 기도를 우리가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늘에 관한 것 3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에 대한 것 3가지, 하늘에 속한 것 3가지를 간구하며 이제 땅에 속한 것,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 위대한 기도를 우리가 지금 올려가는 자들이 되어져 갑니다. 이제 오늘 지난 시간에는 땅에 관한 것 양식,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대목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나가는지 오늘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기 우리 마태복음 오늘 6장 9절부터 13절 사이에 나와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렇게 죄로 이렇게 번역을 하였는데, 사실 이 죄로 번역된 이 원어의 뜻은 오펠레마라 그래가지고 이 문자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부채를 말합니다. 남에게 빚을 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문의 원래의 뜻은 빚을 진 건데, 그래서 이 원어에 얘기한 이 죄, 이것이 부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이 부채라는 것이 죄라는 것을 다 포괄하는 큰 개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부채 그러면은 돈만 내가 이렇게 빌려서 이렇게 갚으면 되는 어떤 그런 것을 말하는데, 그 범위를 뛰어넘어서 돈과 모든 물질에 대한 모든 것을 총괄하면서 죄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이 오펠레마라고 하는 우리가 번역된 이 원문의 뜻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부채를 진 사람은 그 부채를 갚기 전에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빚쟁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 빚을 다 갚아야만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여져 있는 거죠. 속박되어져 있는 거죠. 그 부채에 속박되는 건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속박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있어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채는 어떨까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모든 용서나 이런 것을 계산을 하면 이것은 감히 도무지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도 갚을 수가 없을 만큼 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탕감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갚을 수가 없는데 갚은 것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탕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자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은 뭐냐면 완전히 다 탕감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다, 우리에게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해 준다 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되는데, 아주 적합한 그 비유를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빚으로 따지면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하고 그 다음에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왕한테 1만 달란트를 빚을 지는 거죠. 1만 달란트를 빚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저도 이제
이 그 당시에 유대인의 이 금액으로는 잘 계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1만 달란트가 우리나라 지금 시가로 계산하면 약 3조 원이 되는 금액.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3조를 빚을 졌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뭔 일을 한 겁니까? 무슨 기업을 뭐 삼성 같은 거 몇 개 하다가 말하고 3조 되는데 지금이야 뭐 시가총액으로 말하면 삼성은 더 그거보다 크지만 지분으로 가지고 따지면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 되겠습니까? 3조라는 돈을 따지면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런데 그것을 탕감 받았습니다. 그 탕감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나가서 자기 동료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을 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고발해서 깜방에 감옥으로 데리고 갑니다. 100데나리온은 얼마냐? 이제 이 금액을 1데나리온을 보통 하루 노동자의 하루치 임금 정도로 생각합니다. 오늘 적게 잡으면 요즘 시세로 하면은 하루 노동 품삯이 아주 미니멈 최저로 잡으면 한 10만 원 정도 잡을 수 있겠죠. 좀 많이 버는 분들은 15만 원, 20만 원, 기술 가지신 분들은 25만 원, 30만 원 이렇게 받기도 하는데 최저로 봤을 때 그냥 일용으로 그냥 이렇게 나가서 일을 할 때 10만 원 이렇게 잡으면 100다니엘은 1000만 원입니다. 100데나리온을 우리 지금 금액으로 계산하면 1000만 원이에요. 자기는 3조 원을 탕감 받았는데 이제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갖다가 안 갚는다고 끌어가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굉장히 불의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위치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빚진 자들이죠. 하나님께 대하여는 빚진 자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빚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 돈을 많이 빌려줬습니까? 돈 많이 안 빌려줬습니다. 근데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서 좀 특이하게 생각이 되죠. 내가 남에게 빚진 것은 거론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주님이 기도하는 문제에 있어서 내가 남에게 빚진 것은 내가 어떤 A라는 사람에게 내가 빚을 졌어요. 근데 그것은 지금 거론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빚진 것은 모두 다 누구에게 빚을 지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빚을 지고 우리가 그것을 기도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빚을 짓거나 우리가 살다가 물론 빚을 안 갚으면 안 되죠. 그것은 믿는 사람의 기본이 아니죠. 그런데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오직 누구에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데 나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언뜻 들으면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줘야만 그 조건으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분이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나에게 잘못을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 뜻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위치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한편으로는 빚을 갚아야 할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무엇으로 연결시키냐? 그것은 용서함으로써 연결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용서 진짜 어렵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어서도 용서 잘 안 됩니다. 제가 솔직히 고백하는데 저에게 해코지하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시비 걸고 그러면 화가 나지 용서가 됩니까? 이게 인간들의 마음이에요. 가족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직분에 있는 분들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분들은 누구나 다 당할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서도 심지어 말도 안 되는 일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는데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싸웁니다. 그게 그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과 탐욕과 이것이 상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한 번 시사이면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고 나면 씩씩거리죠. 근데 웬만한 일들은 그래도 그냥 뭐 내가 좀 이해하고 넘어가지 이런 정도의 문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영혼을 짓누를 정도로 강하게 아주 나를 때리는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믿고 가까이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러한 마음의 상처는 더 커지죠.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겠어요. 근데 성도들도 적잖이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꼴만 봅니까? 안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아직 믿음의 생활을 잘 해나간다고 하지만 성화가 안 돼서 옛날에 그 세상의 습관을 가지고 부딪히는 문제들이 교회 내에서 발생을 해요. 못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샘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남이 잘 되는 거 못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그러한 감정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그 가치관이 틀려서 비방하고 그런데 이 사람의 성품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여러 번 많이 그런 경험을 교회 내에서 했는데 또 분쟁이 있거나 이렇게 좀 어떤 일을 할 때 서로 견해 차이가 틀려서 이렇게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나름은 그 마음속에서는 주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는 열심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다 보면 부딪히게 되죠. 정면으로 어떤 문제가 딱 부딪히게 될 때는 거기에서 지지 않으려고 하면 상대방을 비난하고 꺾어야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선을 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공동체 내에는 언제든지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저도 수없이 많이 겪었습니다. 이제 우리 시쳇말로 산전수전 공수년 겪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한 일들을 하나씩 경험을 하는데 그러한 일들을 넘어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나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정말 승질 못된 놈은 저예요. 아멘. 그러니까 항상 그렇더라고요. 내 성질이 못된 거야. 그럼 내 성질대로 우리 제가 이 말씀 드리니까 생각이 나는데 우리 스승님이 계십니다. 설교학을 가르쳐 주신 지금은 이제 은퇴하셔서 합신의 총장님으로 제가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이렇게 모셨었는데 어제도 설교하자 하우스 세미나 가서 이번 주에 배웠는데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분이 우리 선생님이 목사가 되려고 이제 했는데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답니다. 근데 장로님이 팍쩍 뛰면서 반대를 하신 거예요. 큰일 난다고. 너는 목사 되면 안 된다. 장로님 아버지가 말리는 겁니다. 목사가 안 되는 이유를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너는 그 승질 때문에 안 된다. 그 말씀하시는데 제가 승질 없는 사람은 없구나. 다 승질 있구나. 그 말씀이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품도 바꾸셔서 또 사용하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시는데 참 우리가 그러한 약점들을 사람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용서가 잘 안 됩니다. 화가 나고 분노가 나거나 이럴 때. 그런데 용서할 수 있는데 그 용서에는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용서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은 긍휼의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빗장의 마음이 한번 이게 내가 분함을 느껴서 미워지기 시작하면 아무리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만 떠오르면 자꾸 그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한 것만 자꾸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이 분노가 되어버리고 분노가 원망이 되어버리고 막 그거 생각하다 보면 내가 분노의 화신처럼 돼버려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갑자기 그냥 내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막 힘든 거야. 내 영혼이 막 힘든 거야.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니까 그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그 억울한 일 때문에 그 사람을 생각하고 막 그 일에 대해서 막 생각하다 보니까 분명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나를 딴지를 걸고 막 이렇게 하는 일들인데, 이건 뭐 기름 맞고 걸어봐도 분명한 일인데,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원망이 일어나고 원통함이 일어나고, 밤에 잠도 안 오고 밤에 자다가 이불킥을 하질 않나 막 이런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이렇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제 기도하게 돼요. 아유 주여, 용서하는 마음 내가 가져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제가. 그런데 지금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느님 앞에 긍휼하심을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뜻이 뭐냐면 다정히 사랑하며 친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게 구약에서는 헤세드라고 자비, 인애 이렇게 표현하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성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긍휼하심이 가장 온전히 나타난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에서 가장 완벽하게 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의 마음은 미움과 분노의 정반대편에 이렇게 놓이게 됩니다. 이 긍휼한 마음이 들어야 미움과 분노를 정복하고 용서하는 길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밤에 잠을 자다가도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일만 생각하면 어떤 것은 길게 가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 갑니다. 정말 인생에서 가장 아픈 그러한 것은 이게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희석이 되고 마음의 앙금이 가라앉긴 하지만 계속해서 마음을 짓누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작이 큰 걸림돌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에 이러한 모든 분노와 미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해나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용서하는 방법입니다. 나에게 이 큰 상처를 준 그 윈수 같은 인간,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는 말인가? 제가 표현이 좀 그랬나요? 실제 상황을 지금 방불케 하는 겁니다. 누구나가 다 그런 윈수 같은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용서하는 방법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것은 직접 해봤거든요. 야,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모든 공개적으로 내가 그 앞에서 망신을 당할 정도로 모욕을 주고 말도 안 되는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일 경우에 또 더욱이 믿음에서 어떤 위치에서는 또 교회에서는 지도급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는 정말 그 멘붕입니다. 멘탈이 그냥 붕괴되죠. 제가 가슴 아리를 했던 것은 제 기억으로는 한 3개월 정도 정말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게 너무 그 충격이 커서 용서가 안 돼. 도무지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돼. 그런데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지금 이거 오래 미치겠어요. 제가 그 사람을 그냥 내 눈안 시야에서 그냥 없애버려 주시든지, 그냥 하나님 그냥 하나씩 불을 내려가지고 그냥 한 방 때려 주시든지, 그냥 이런 마음 들죠.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억울한 일 당하고 나를 해하는 사람들 만들면 기도할 때도 그 사람을 곱게 얘기하는 기도가 안 나가요. 처음에는 내 억울한 거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기 바쁘지.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좀 어떻게 좀 해봐 주세요. 좀 이렇게 때려 주시든지 그냥. 근데 나중에는 그렇게 기도 한참 하다가 이게 풀리지가 않으니까 내 이 분노와 이거 계속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이 용서가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떡하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당했어요. 병원에 이렇게 입원을 하게 되는 그
부인이 뭐 이렇게 입원하게 되면 그 가정에 무슨 일을 당했는데 갑자기 그게 측은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거 하나님이 치시는 것 같은데 저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해서 병원에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번뜩 생각이 드는 게 아이고 주님 안 되는데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인데 그러면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긍휼의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 참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그 사람이 불쌍하다.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스러운 그 상대방이. 그래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온유한 마음 들게 하시고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 원망과 미움과 이 갇혀있던 모든 이 아픔들 막 이런 걸 하나님께서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 있죠. 완전히 다 알아 걱정하지 마. 사람들 몰라도 내가 너 알잖아. 나만 알면 돼. 내가 다 알아서 해. 이렇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데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야, 이 미움이 이게 사람에게 얼마나 큰 이 강력한 이 자물쇠 역할을 사람들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영을 닫아버리는 이 미움과 분노가. 그런데 이게 더 강력한 게 뭐냐면 사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어서 자비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사랑이 물밀듯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놀라운 거죠. 도무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도무지 그렇게 기도하려고 생각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내 앞에서 온순해지고 정말 그 사람이 나에게 미안해했던 모든 것들을 사죄하는 풀어지는 그러한 단계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미움의 감정 풀리지 않는 것 이것을 이 가장 먼저 해결하는 것 이것은 기도하는 것.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그러면 이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해방되는 것이 자기 자신입니다. 기도자 자신이 해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묶여있던 것에서 해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그동안에 내가 갇혀있었던 마음과 원한 그리고 그 과거에 갇혀있었던 이 감옥 있잖아요. 감옥. 이게 감옥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감옥이거든요. 그 감옥으로부터 풀어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벗어나고 싶었던 그 상대를 내가 미워하게 되면 그 상대방이 점점 커져버립니다. 그런데 용서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나를 그 원수보다 더 큰 세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서 꺼내주십니다. 분노의 감옥에서 미움의 감옥에서 탈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축복의 말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 더욱 사랑해 주시고 복 주시고 치유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며 복된 삶을 살도록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 사실은요 그렇게 행동으로나 말에서 성화되지 못한 분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불쌍한 자들입니다. 긍휼의 마음은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요. 주님께서 저분에게도 은혜를 주시면 저분도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을 누릴 텐데 아직 그걸 모르는 자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사랑의 마음 허락하시고 온유한 마음 허락하시고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 저주하면서 웬만한 사람들은 그 정도에서 그치는데 그보다 더 심한 악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을 아주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악용하고 나쁜 뜻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까지 이용당하면서 선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6장 27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쁜 뜻으로 이렇게 나에게 대하는 사람도 우리가 알잖아요. 아주 악용하려고 하고 덤벼들고 이런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까지 선하게 우리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조차도 누구에게 맡기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기도를 하게 될 텐데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과거에 있었는데 풀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죠. 해결되지 않았던 마음의 사람들 있죠. 숙제들이 있죠. 오늘 그거를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이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정말 많이 아픔이 많이 있고 이런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제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 일들을 구체적으로 놓고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